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룻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에 대한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 433쪽에 있고요.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청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를 보렸노라.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룻기 4장 22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아버지를 낳습니다. 이새를 낳고요. 그리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룻기라고 하는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때로는 산길을 걸어가면 아기자기하게 아름다운 꽃도 있고 또 내 옆에 흐르고 있는 물길을 보면서 마음에 참 좋은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한 번은 때로 이렇게 산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확 땡겨가지고요. 다윗의 삶을 보면서 보아스가 뿌렸던 것이 어떻게 다윗 때에 와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좀 바라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한 15살 정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뭘 봤다 그러죠? 외모를 봤다고 합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았다고 합니까? 중심을 보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요, 조금만 편견을 갖지 않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15살 어간이 되는 중학생 정도의 다윗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15살 정도 다니엘에게 있었던 뜻을 정하고 내가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어떤 거룩한 행위, 경건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증거들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을 성도님들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는데 성경은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러는데 다윗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네, 여기까지요. 지금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외모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왔더니 보았더니 얼굴 빛이 붉습니다. 이 붉다는 말이 아직 아이의 티를 벗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 그래,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 눈이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순진무구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른의 눈으로 보면 아이의 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얼굴이 예쁘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다윗의 외모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왜 그러겠습니까? 이와 한 가지 관련해서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집사님께서도 중간에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그 중심을 딱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딱 보았는데 내가 너의 중심을 딱 보니까 와, 너 중심 가운데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곱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사람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이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는 모태에서부터 죄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죄가 제 인격이네요. 제가 진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 맞네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왕으로 세우기에 참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중심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죠? 여러분, 다윗과 늘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주실 때는 우리가 그러죠. 자식들에게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근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왜 그렇게 합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뜻이 뭔지를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왕이 필요하냐고. 근데 자꾸 왕을 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럼 한번 기도 응답해 줄게. 그리고서는 인간 편의 마음에 맞는 왕을 주시는데 외모로 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이스라엘 왕을 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엄친아예요. 엄친아가 뭔지 아세요? 엄친아요. 뭐죠? 예, 엄마 친구의 아들이죠. 엄친아가 엄마 친구 아들인데 사전 찾아보니까요.
능력이나 외모, 성격, 집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를 가리켜서 엄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울 왕은 엄친아예요. 능력, 외모, 성격, 집안으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기스가 성경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자냐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집안 배경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외모를 볼 때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을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장로가 안 되면요. 와, 저 사람이 권사가 안 되면 누가 교회에서 일꾼이 되겠냐. 저 사람은 왕이 되어야 된다. 딱 사울을 세워놓았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 외모로 볼 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지내면 지낼수록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 내게 허락되어진 직장, 사업장, 가족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지위와 축복과 명예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요, 모시고 있나요? 안 모시고 있나요? 모시고 있어요? 안 모시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시고 있습니까? 안 모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네.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한 부분으로만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자기 삶에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 내 마음의 중심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중심에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도 알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데 몇 년을 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20년을 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되기 위해서 여러 번 사울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고 은혜를 주시는데 20년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모시고는 있는데 중심에는 모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중심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왕권이 있잖아요. 이 왕권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요, 내가 이거 절대로 놓지 않겠다.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일에 있어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한 부분에 딱 걸터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니까 너무 마음이 고생스럽습니다. 참다 20년을 넘도록 참다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면 내가 왕으로 삼기에 참으로 적합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사무엘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들을 다 불러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편견 없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직하게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중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 싶으셨습니다. 다윗을. 근데 어떤 점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집안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인데 위로 누나가 넷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 목사님을 낳아가지고 그분이 지금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분이 장손인데 어머니가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그 누나들이 항상 엄마한테 불평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맨날 어려운 얘기, 아프다는 이야기는 아들한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만 한다는 겁니다. 아파서 병원 가는 거 누나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거죠. 여러분, 집안의 중요한 사람이 장남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왔을 때 엘리압이 야, 진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15살이거든요. 8번째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면 엘리압 형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날까요? 2년 터울만 잡아도 30살이고요. 그 안에 터울 조금만 더 있으면 30대 중반입니다. 여러분, 막내가 15살, 첫째가 30대 중반이면 사무엘이 볼 때 이 어린아이를 왕으로 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첫째를 왕으로 삼고 싶겠어요? 사무엘이 볼 때는 엘리압이 왕의 위치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아들을 다 부르는데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은 안 불렀습니다. 왜 안 불렀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은요, 꼭 없어도 되는 아들입니다. 아니, 사무엘이 오라 그랬잖아요. 야, 너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목동으로 양이나 치면 돼. 그렇게 생각했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아니고 막내 아들이고 하니까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을 벌일 때 형 엘리압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큰 형 엘리압에게 다윗이 아버지 부탁을 받아서 위문품을 전달하러 갔는데, 그 위문품을 전달해왔던 다윗을 보고 엘리압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화를 냈는데, 야 이놈아, 어린 것이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그리고 조심하라고, 빨리 집에 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형들이 볼 때 15살의 다윗이 경건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그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진짜 귀하게 보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을 여기 화면으로 띄워드릴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이 말씀은 다윗이 형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때 너의 위치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냄새나고 더럽고 힘든 양이나 돌보고 있었던 목자로 있었지 않았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외모로 볼 때요, 다윗은 왕으로 삼을 만한 제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굴이 붉고 애가 띱니다. 그것 말고는 다윗에게 있어서 직업이 좋나요? 그 당시 직업은, 사울은 농사를 짓는 직업이었거든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하이테크 산업이 그 당시 농사입니다. 엔지니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은 이 거부죠. 근데 다윗을 보세요. 집안에 양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집안 양들을 치는 일에 예전 같으면 그냥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양떼를 치는 일들을 했던 하급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직업이 좋나요? 직업이 좋지도 않습니다. 형들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형에게 욕이나 먹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뭔가 감추어진 보물이 있는 사람인가요? 다윗이?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 왕으로 삼기에, 지도자로 쓰기에 딱 적합한 게 뭐냐 하면, 다윗은 참 이것이 은혜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볼 때, 내가 볼 때도 그런 건데요.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진짜로 고백하고 알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정말 가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내 마음에 들다, 내가 왕으로 삼기에 적합한 게 뭐냐 하면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내가 부유합니다. 내 직업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진짜 가난하고 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아까 읽어드렸던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시면, 그렇게 더럽고 3D 업종에서 하고 있는 다윗을 딱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다윗과 늘 함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이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연단을 시키세요? 한 달 전에 러시아에서 곰이 나타나가지고요, 사람을 이렇게 친 적이 있었거든요. 딱 3번이가 4번을 쳤는데 35초에서 45초 사이에 1분도 안 돼가지고 3번을 쳤습니다. 근데 그 곰의 힘이 얼마나 센지 두개골이 깨졌어요.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삶 속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곰도 사자도 내가 이길 수 없는데 누가 함께 하셔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죠. 그게 아니고, 다윗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체격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굳이 전략을 알려주지 않아도 전쟁에 능한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갈 때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앞장서서 승리를 주셔서 원수를 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일을 몇 년간 하시죠? 10년에서 15년 동안 그와 함께 하셔서 훈련시키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나는 사울왕의 사위가 될 돈도 없는데, 나는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막내인데, 직업도 더럽고 비천한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불러다 놓고 그 가난한 심령에 진짜 그 가난한 영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은혜로 훈련시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하죠?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사울왕을 이제는 패야겠는데, 사무엘의 계획으로 볼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이니까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엘리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압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장남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 속에서 내가 장남이니까 이런 복을 받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는데 다윗의 마음에 진짜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빚진 적이 없는 사람은요,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은 하는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진짜 적합한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정말로 학벌도 엉망이죠. 직장도 없죠. 모든 사람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딱 이런 거예요. 아, 다윗을 10년에서 15년 내가 함께하면서 훈련을 시키면 정말로 그 중심의 바른 일꾼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가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은 진짜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부해요. 그리고 주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하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 부자 청년이 진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찾아올 시기는 이제 주님이 한 6개월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보혈의,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그 재산 다 팔고 나를 쫓아와라. 왜요? 주님 죽으시면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보면요, 더 큰 걸 보잖아요. 더 큰 은혜를 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복은 그거 다 팔고 나를 쫓아. 그게 진짜 복이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죠?
마음에 근심을 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던 복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외부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물질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보실 때 그걸 보세요. 여러분,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를 보시면 그분도 유복한 자입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보세요. 종을 하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종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종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종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똑같이 진심을 다해서 축복을 합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과부잖아요. 이방 여인입니다. 바리새인 같으면 저 창녀, 저 이방 여자, 저 세리,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아니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루스에게 멀리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종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부러 흘리래요. 일부러 흘리래요. 근데 종들이 그 주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그런 분이셨거든요. 보아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딱 붙였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는 거구나.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거구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심에는 안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항상 다윗의 특징은 뭐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평생에 가장 많이 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왜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둘람굴, 엔게디 이렇게 쫓겨다닐 때 지었던 시편을 보면 하나님 저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많은 복을 주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 중심에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성도님들, 십자가의 사랑이 당연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사랑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사랑으로 들려주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세워주시죠? 저는 목사할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한번 고백을 했지만 저는 회중 앞에 서는 거 대단히 떠는 사람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 찬양을 잘해서 문학의 밤 때 그 솔로로 찬양을 시켰는데요. 연습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막상 아버지가 올라가라고 쿡쿡 미는데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얼마나 떨리는지. 제가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 됩니다. 당연한 사랑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하면 자꾸 바리새인이 되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조계사 지난 초파일 때 믿는 자들이 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무례하게 증거를 하죠? 지나가는 스님에게 안수를 한다 그러면서요.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 물러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받는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사역 시절에 그 교회가 중산층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했던 고민을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중직으로 쓰고 싶은데 정작 다윗처럼 청년의 시기니까 변변한 직장도 없고 정규직도 아니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처럼 사회적인 위치를 갖추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교회를 보니까 중산층들이 많으니까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중상층만 모이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죠?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중상층만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요, 중산층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부자던 가난하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주신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죠? 나 같은 자는 어떻게 불러주셔서요? 아니 주님의 이 몸된 예강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써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죠? 성도님들, 제가 아까 기도드렸지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부자 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부자는 영적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목동일 때도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왕이 될 때도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짓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 목자였잖아. 목동이었잖아. 너 같은 자도 내가 어처구니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10년, 15년 연단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알게 해서 내가 너 이 자리에 세웠잖아. 너 지금까지 잘 훈련받고 왔으니까 그 중심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거야. 성도님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마음이에요. 사람도 1년, 2년 지나면 그분의 마음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뭘 보시겠어요? 맞아요. 애떠요. 15살이고 눈망울도 아주 총명하고요.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면 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게 마음에 합한 거예요. 교만하고 죄질 수 있어요. 우린 다 그래요. 넘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너 회개해야 돼. 그러면요. 침대가 그냥 물침대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저 떠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항상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가 있거든요. 저는 목사의 자리예요. 성도님들은 직분자의 자리이지만 또 가정에서는 저처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사업장도 맞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직장도 어렵습니다. 자녀들 키워나가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옛날로도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성들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못하죠. 왜 못하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냥 곁다리로 있으니까요.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하게 하실 거예요. 그건 역사 속에서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가난하던 부하던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목사로 있던 내려가 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중심이요. 그 마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듣네. 아빠 마음이 뭔지를 네가 아는구나. 잘한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는 길은요. 보아스와 같은 길입니다. 보아스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근데 말씀 가운데 고엘제도, 형사치수제 제도, 이걸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구나. 여러분, 보아스가 내가 이렇게 하면 다윗과 같은 아들 낳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를요,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중심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다윗과 같은 아들을 주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야긴과 뭐죠? 야긴하고 뭐죠? 보아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를 이렇게 하셨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네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랑하고 우리 교회 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그 중심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합한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중심을 보실 때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사울 왕과 같은지 다윗과 같은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통, 부유, 기름진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은 지나가고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 어려움, 환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내 삶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